한 주간 동안 주연의 몸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볼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볼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아폴로와 태양신 아폴로와 그리고 황제를 섬기면서 그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섬겼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 두아디라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아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속에 다가오지 않을까요? 두아디라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예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조합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업 형태들마다 조합을 다 갖고 있었는데, 뭐 요즘도 있잖아요. 뭐 요식업 중앙회, 뭐 임용 중앙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조합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그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요.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 숭배도 버거웠거든요. 황제 숭배도 황제 신상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해야 증명서를 받고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동네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했어요.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장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가입하지 뭐 라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각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 앞에 가서 조합원들은 함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됐고, 조합에 가입돼서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정기적으로 시내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죠. 황제 숭배도 버거운데, 그거 피하기도 버거운데, 장사를 하려면 이제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겨야 되는 아주 이중적인 고통을 겪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해야 되는 도시인데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점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에 특별히 발달했던 조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옷을 염색하는 조합이에요. 그 성경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하러 물가에 갔다가 거기서 만난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죠. 자주장사니까 자두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줏빛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자줏빛 옷을 만드는데 그 주산지가 두아디라였어요. 근데 이 자줏빛 옷은 당시 로마 원로원에서 입었거든요. 당시 인구의 3% 이내만 입던 옷이 이 자줏빛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면 사방 50cm의 하얀 천을 자줏빛으로 염색을 하려면 그 두로 앞바다에서 잡히는 뿔고동 1만 마리의 똥구멍이 필요했어요. 두로 앞바다에서 뿔고동을 잡아서 이렇게 소라 드셔보셨죠? 달팽이 이런 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딱 따갖고 쪽밤이 요만큼의 보라색 염료가 나와야지. 조금 그걸 10,000마리의 똥구멍을 잘라줘야 염색약이 나오는데 50cm의 한 장의 천을 염색하는데 10,000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옷을 만들려면 엄청난 뿔고동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 옷이 당시 시가로, 좀 현대 시가로 하면 약 1억 정도의, 한 벌에 1억 정도 옷이었어요. 그것을 만드는 여인이 루디아였던 거죠. 루디아는 원래 두아디라에서 조합에 가입해서 열심히 사업한 사람인데 좀 더 이 옷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사업하던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이 발달하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도시 두아디라. 그 두아디라에 교회가 세워졌고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요.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빌립보에서만 사역하지 않고 자기 동네 그 두아디라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고 누가 두아디라에 교회를 세웠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는데 두아디라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하면서
네 번째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 칭찬과 책망들을 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말씀하신 이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불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자, 1장에서 봤던 얘기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분이 빛난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그분을 묘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묘사가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고. 제가 저번에 1장을 강의할 때 눈이 불꽃 같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뭐 부리부리하게 그러지 않죠. 이 불꽃 같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살피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강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불꽃 같고, 그리고 더불어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랬는데 구약에서 계속해서 빛난 주석 구리는 심판과 상징되어서 그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부서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가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어서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따스하고 사랑 많고 이런 표현보다는 그분이 무엇인가 심판할 게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인가 심판받을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신 일을 표현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데, 자, 19절입니다. 칭찬만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내가 내 사업과 그러니까 사업, 회사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내 행위를 나누니라 그랬었죠.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왜 사업으로 번역했는지,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행위예요, 행위. 사업은 그들의 일,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행위를 안다.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깔끔했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바람에 종종 이걸 집사님의 사업, 우리 사업, 우리 가게 뭐 이렇게 느낌이 왔죠. 그거 아니에요.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에베소 교회는 너희의 인내, 너희의 수고를 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표현해요. 수고와 인내 등등을 빼고 나면 뭐가 남냐면 사랑이 남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많았던 교회인 거예요. 사랑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그 칭찬 중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면서 사랑, 믿음, 섬김, 수고라는 표현, 인내 등등을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의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는, 그래서 여기 칭찬까지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거죠. 그렇죠? 행위가 있는데 사랑, 믿음, 섬김, 또 인내 등등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라기는요,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점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워져요. 자기 중심적이 돼서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고 외롭고 지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능률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하냐 이런 논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서요. 교회가 어떤 효율을 따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익단체죠. 이익단체는 효율을 따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율이 낮으냐, 어떤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놔둬야 우리 공동체가 좋아지느냐,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누구를 돌보길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그 마음을 더 갖고 계시냐, 어떤 영혼을 우리가 돌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론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 성장은 효율이거든요. 그 효율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교회가 큰다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소외되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도리어 당시 기득권층들의 욕을 먹었죠.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 선한 사마리아 얘기. 이런 얘기는 정말 기득권층이 확을 띠는 얘기들이에요. 그 문둥병자를 쫓아다니고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데리고 다니고 열심당을 자기의 제자로 데리고 다니고 어부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그 병든 자들에게 손을 대서 낫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기득권층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주님은 효율을 따진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내가 돌봐야 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병든 자가 누구냐?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를 배우고 나왔고 그래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두아데라 교회는 아니에요. 두아데라 교회는 사랑이 먼저 나오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라 사랑이라는 말이 탁 나와요. 믿음 그리고 섬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뭐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말에 다 포함돼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은 대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와 같지 않고 그리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은요. 끊임없이 인내로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건요. 오늘 했던 얘기가 얼마 있다가 다시 나오고요. 얼마 있다가 다시 나와요. 치유된 줄 알았는데 전혀 치유되질 않았어요. 그 말을 갖고서 그때 네 알았어요. 그래서 변화된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 상처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좀 더 아프고 좀 더 지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내와 섬김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두아데라 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에게 효율을 따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효율을 따지라고 말하면 저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성향상 효율을 따지는 스타일이 못 돼요. 전 잘하면서도 효율 갖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람 관계 속에서 효율을 따져서 사람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효율을 따졌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아니에요. 좀 더 컸을걸요? 냉정하게 효율을 따졌으면 좀 더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효율은 교회가 갈 방향이 아니라는 걸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모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99마리 양이 다 떠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끙끙거리고 함께 우는 교회, 우는 영혼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상에는 몇만 명, 몇천 명을 대단한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런 걸 대단하다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영혼 때문에 우는 교회예요.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주 앞에 서는 교회죠. 주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오면 이제 그 칭찬 짧고 책망이 이렇게 나와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당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세벨은 당시 어떤 여인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야 두아데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해서 사람들로 행음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의 부인이에요.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인데 사실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약국이었어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계속해서 쿠데타로 정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왕들을 죽이고 지가 왕되고 또 죽이고 왕되고 또 죽이고 왕되고 그래서 궁전이 불탈 정도로 막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초토화된 나라였던 거죠. 매번 싸움질만 하는 무슨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그가 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그 위쪽에 두로라는 나라와 연원 관계를 맺어요. 그 두로가 어디냐면 고대 땐 페니키아, 지금은 레바논인데요. 고대 땐 세상사에선 페니키아라 그래요. 성경엔 두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페니키아, 두로는
로마가 세상을 점령할 때까지 지중해 상권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페니키아 상인들이 지중해 전체 상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부유한 나라는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강했겠죠. 그런 나라와 연원 관계를 맺으면서 아합의 나라가 강력해져요. 그 두로의 공주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으로 오면서 뭘 갖고 올까요? 경제를 같이 왔겠죠. 재물을 엄청나게 갖고 왔겠죠. 나라의 경제를 확 살려줬어요. 군사적으로도 동맹 맺으면서 강해졌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갖고 오지 말아야 될 것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두로가 주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그의 여신이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갖고 들어와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갈멜산에 주신전을 줘놓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세벨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를 다 죽이기 시작했죠. 그 여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백성들로, 나라로 음행하게 했죠. 그가 갖고 온 경제적인 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세벨로 인하여 우상숭배하게 됐던 거예요. 경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회에 뭐가 발달했다고요? 상업이 발달했다고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들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 되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돈이에요. 21세기 우리 민족도 돈이 최고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처음 뵙는 사람은 선생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학교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은요 돈이 최고라서 사장님께서 사장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들으시잖아요. 저도 누가 사장이라 그러는데 전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사장이라 그러면. 아니요, 예전엔 선생님 그랬어요. 왜냐면 학문을 갖고 계시고 삶을 바르게 가르치는 분은 그 최고의 존경을 받을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은 아니고요. 지금은 사장님이 최고의 존중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경제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막 최고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동네에 살다 보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겠죠. 돈 버는 게 최고인 거죠. 근데 당시 두로에서 돈을 벌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해야 돼요. 황제 숭배해야 되고요. 조합에 가입해서 그 조합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죠. 자, 지금 당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음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 조합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그래?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애들 학교 보내야지.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조합을 나가면 안 되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냥 뒤에 서 있다가 그냥 와. 그럼 되는 거야. 라고 했겠죠? 그럼 눈 딱 감고 한 달에 한 번씩 섬기고 왔겠죠. 황제 숭배는요. 가지고 한 번 하고 와. 그리고 티켓 받아다가 가게 딱 붙여놓고 장사해. 그럼 되잖아. 라고 했고 사람들은 눈 한번 찔끔 감고 했겠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하여 우상을 섬겼죠. 그걸 가르친 게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라고요. 이세벨이 돈을 갖고 왔고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돈이 최고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우상 앞에 해서 음행하는 존재 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시대에도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요? 우리도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어디 갔는지 밥 사는 사람이 최고예요. 목사들 모임에서 밥 사는 사람이 이겨요. 밥 사는 사람이 그날 강사예요. 이상하죠? 실력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바른 고주 세요. 돈이 최고의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죠.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이용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음행을 하는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누군가 만났을 때 밥 좀 마음껏 얻어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밤은 또 말이 이상해지네. 저 얻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군가한테 가서 그 때문에 끙끙거리는 모습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신앙은 때로는 그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얻으려고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는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우리 그 앞에 가야 돼요. 내일 돈 들어올 거라고요? 오늘 부르시면요.
너희가 이것저것 가서 장사에 이익을 남기리라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것아 내가 너희의 생명을 거두가면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재물 때문에 주님까지 이용해 먹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두 아들가 그랬대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동네에선 돈 벌기 위하여 주님을 잠시 뒤로 하거나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21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했대요. 기회 줬는데 왜 회개하고자 않을까요? 돈이요. 회개한다는 건 뭘까요? 이익이 되어지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붙들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묘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기회 줬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아멘. 자, 지금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대요. 잠자라고요? 저기 너무 돈 벌라고 수고 많으셨으니까 오늘은 좀 푹 쉬시죠. 이걸까요? 안 해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다른 번역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병상에 눕히겠다 이런 뜻을 말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계약하고 내일 수입이 들어온다? 아니, 내일 수입을 보기 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음행의 침상에 너희가 그 재물을 그렇게 원하니? 재물이 너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너희가 볼 거야. 라고 해서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A집사라는 사람이 막 그러니까 넌 병두고 네 자녀를 죽일 거야. 이런 뜻이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너의 자녀를 죽이라 이 말은 음행을 통하여 얻은 것들, 음행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방법을 열심히 벌었냐? 그거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거 내가 불살려줘버릴 거야.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쪼가리 될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흥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뭐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자녀가 망한다. 여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이세벨. 너희가 그렇게 음행하고 있는 것을 너희의 그 죄를 침상에 던져버리고 병들게 하고 통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음행을 통해 낳은 자녀들, 그 이익들, 그 열매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해서 허무한 짓 그만해 이런 뜻인 거예요. 허무해 그거.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사라질 건데 뭐 그걸 왜 달려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음료와 관련된 이세벨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세벨의 가치를 따라가지 마시길 바라요. 24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두 아들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곳의 짐은 바로 이 죄는 이 음행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돈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죄였던 거죠. 마치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사단의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 유혹의 깊은 뜻이에요. 사단은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물면 너네는 죽어. 너희는 계속 사단에 끌려다닐 건데 그 사단의 깊은 것이란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장 이익을 잡으면 망하지 않거든요. 이익을 집었다고 곧바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범죄했다고 오늘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주고 괜찮아 라고 말하고 일단 한번 잡으면 더 이상 놓지 못하는 게 이게 죄의 맛인 거예요. 죄의 맛인 거예요. 이 죄를 한번 맛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몰랐으면 아예 괜찮을 텐데 죄의 맛을 보면 못 벗어나요. 돈 쓰는 법을 알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가 봐요. 인생의 바닥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날 바닥으로 다시 가죠. 그냥 좀 힘이 들긴 해도 사는 법을 알아요. 근데 바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그것이 살아서 바닥으로 오면 이 사람은 못 사는 거죠. 몇 년 전 신문에 났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그분이 주식을 하다가 날리고 났는데 날려서 그래서 근데 집이 6억인가 얼마 그런데 날 못 사겠다 자살했대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제가 6억? 나 그거만 있으면 대단히, 와, 그 많은 돈을 갖고 죽어? 왜 죽어? 그 돈을 갖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그건 돈도 아니었던 거죠.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돈의 맛을 알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쾌락을 알면 쾌락의 노예가 되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맛보여주는 거죠. 한번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덥석 집으면 그때부터 그 노예가 되는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무슨 더 큰 짐을 주겠니? 이 정도는 이기고 됐어 이제는. 이 정도만 이것만 좀 잘 이겨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아데라 교회에. 자, 25절 갈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래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 있을까요? 아까 19절에 읽었어요.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거 붙들고 있으래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저 나라 가서 다스리는 권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나이다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그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정치로요? 돈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으나 그 걷어간 목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앞에 복음을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겠대요. 자, 철장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철장 듣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철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철장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건 줄 알아요. 철퇴. 그러니까 가끔 중국 영화나 고세 때 영화를 보면 여기 몽둥이가 이렇게 있고 체인 걸려갖고 여기 막 이렇게 우두두dur하게 막 뾰족뾰족한 쇳덩어리에 달린 거. 그건 철퇴고요. 철장이 뭐냐면 쇠 지팡이에요. 쇠로 만든 지팡이에요. 저희 시골에도 철장이 있었어요. 철장으로 뭘 하냐면 저희 시골에서 고기 잡았어요. 바위를 막 흔들면 밑에 나오는 철장. 그거 철장을 썼는데 그 철장이 주님께서 철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리겠대. 무슨 뜻일까요? 그 철장으로 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 철장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데 그 철장은 주님이 흔드는 것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겠다 그러는데 바로 그 백성들도 그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같은 철장으로 함께 다스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 이긴 자들이 바로 말씀으로 심판하고 그 철장으로 말씀의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 죄들을 부숴버려 버리는 거죠.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다 철장은 집에다 간직해 놨다가 저처럼 물고기 잠자나 써먹고 앉아있는 바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걸 갖고 뭘 하고요? 죄들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면서 죄들을 심판하고 죄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요. 이 새벽별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요. 본설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새벽별이요. 이 모닝스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벨론의 왕을 표현할 때 계명성을 해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계명성이 금성이거든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별 구경을 잘 못하잖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이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안 보이죠. 저희 촌 사람들은 매일 별과 살았어요. 하늘 보면 별이 쏟아지는 속에 살았어요. 별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은하수가 정말 강해요. 매일 아침마다 밤부터 아침까지 별들이 반짝거리는데요. 그 새벽 기도 갈 때쯤에 가장 늦게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게 금성이에요. 그걸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런데 그걸 새벽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본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니 주님이 예수님을 본인이 나는 새벽별이라 그랬는데 그 새벽별, 이 새벽별이 뭘 갖고 있을까요? 아침을 밝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밝히고 아침을 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 라고 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빛을 보고 다가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귀인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죄였어요. 그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님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가 하나 책망받을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이 뭐라고요? 경제, 돈을 주면서 그거가 타협하여 하나님을 뒤로하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돈을 벌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돈 벌어 선교할게요. 돈 벌어 구제할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라고 말했겠지만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가난해도 비록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 땀 흘려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들을 좋아하시고 그것으로 주의 일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 돈이 최고의 가치관을 갖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라고 돈이 안 좋겠어요? 저 돈 좋아요. 저 돈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돈이 없죠. 여러분, 이거 끝에 가서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심각한데 여러분, 우리 다 돈 좋아해요. 하지만 그 돈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살아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요. 저 바닥에 살았던 저는요, 없어도 살았었고요. 요즘 그래도 제 인생에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목회하면서 그래도 평안하게 살게 하셨어요. 밥 굶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하셨고요. 아이들이 밥을 굶을까 봐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은 요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죽을 것 같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게 하셨어요. 언제나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았고요. 조금 거둬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돈 하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보고 싶을 때 우리 할인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게 성도의 삶이구나 라고 알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힘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보셨나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더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밥을 굶어서 쓰러져서 빈혈로 쓰러진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어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점점 돈은 우리를 더 옥죄이고 더 많은 걸 추구하게 하고요. 더 가난하게 해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다고 느끼게 해요. 제발 내려놓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유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